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의 행함이 어찌 됨이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이를 있으며 내게로 오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도록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의 경기를 기세하신 이 일을 내게 주합니다. 내게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치까 하리니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그 큰 일을 모든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의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래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성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치유받으며 위로받으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고 또한 물질로 넉넉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한 심령들에게는 넉넉하게 넘쳐나는 복된 삶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잠시 낙을 누리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내 좋지 아니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 무결할 것 같은 낙이 고통과 아픔으로 끝내는 좋지 아니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원인이 있고 나쁜 일에도 원인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있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본분이요 또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김으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로부터 영생하는 축복된 삶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원조 자녀. 어디든지 가보면은 맛집들이나 유명한 곳이 있으면 이곳이 진짜 원조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원조는 어디죠? 아담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의 심령이에요.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담의 심령이 되어져야만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처럼 그 심령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아담의 심령이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믿으려고 하는 데는 내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왜 목사님은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게 돼요. 그러면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촉진제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촉진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촉진제로 믿어지는데 그 촉진제의 효력을 잃어가요. 믿음에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과 구원과 그리고 성화와 영생까지 이루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영접을 했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의 단계까지 가지 않아요. 성화의 단계까지 가지 아니하니까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리더자, 지혜로운 목자,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이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학식적으로는 뭐죠? 많은 것들을 습득해내는 지식의 어떤 풍요로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백성들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걸 모세 혼자 다 앉아서 다 틀어주고 처리하고 틀어주고 교통정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 장인 이드로가 끼어들잖아요. 장인 이드로가. 근데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81세에서 지금 현재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의 나이가 81세에서 82세를 봅니다. 성경학자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을 나이입니까? 들을 나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조언하는 분이 누구예요? 장인 어른이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훈련을 받던 그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미디안 광야로, 물론 히브리인을 쳐 죽였다는 이유로 애굽 군인을 하나 죽이고 쫓겨나죠. 추방당하죠. 근데 사실은 애굽에서는 그걸 모세를 추방하는 것이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왜? 정갈과 낮에는 더위와 밤의 추위와 야생 동물들과 그 광야바닥에, 끝이 안 보이는 광야바닥에 내보냈다라는 건요, 너 혼자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우물 곁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드로가 장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 장인이 1년여 만에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그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소문이 이드로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미디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상봉을 했죠. 상봉을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위가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좀 지혜롭게 하면 될 걸 뭘 저렇게 혼자 다 맡아가지고 다 결제하고 처리하고 듣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의 장인이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종일 쉬지 않고 백성의 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무척이나 과중한 일임을, 이제 고령이잖아요. 사위인 모세도 고령이고 물론 이드로도 고령이겠지만 고령이다 보니까 80대 노인이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이학자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반찬을 나누거나 막 그 기부용품들을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다가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걸 보면 좀 쉬엄쉬엄 하나, 뭐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 근데 그게 뭐예요? 아들이지만 자식이 쓰러져서 더 어려운, 큰 어려움을 당할까봐 염려돼서, 걱정돼서 기도는 해주고 있지만 걱정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드로의 심정이 우리 이학자 권사님의 심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빨리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이 같은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가는지를 느낄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헌신자들이 보여주기식 헌신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들도 상처받더라고요. 제가 있는 나눔감에서 어디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기부가 들어오고 그러면 나눠주려고 이렇게 소집을 하면은 목사님들도 상처를 받아요. 왜? 누구는 뭐 몇 개 줬는데 누구는 나는 왜 이것뿐이 안 줘? 그러고 삐져.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꼴을 못 보잖아요. 알아서 리더자가 알아서 다 그분의 활동 역량과 환경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데 눈에 보이는 개수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큰 이빨 되는 목사님들한테 큰 형님빨 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죠. 그분들이 삐지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러다 자식빨 아니면 막내 동생빨 되는 사람이 그런다고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은 더 친해졌어요. 왜? 제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제 그들이 안다는 얘기죠. 그에게 일어난 이 모세에게 있어서 열심과 근면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한쪽에 쏠렸더라면 200만 명이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불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모세의 율법서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문제가 생기고 그때 해결이 안 되어질 때는 아마 강단에 엎드려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였으니까. 지금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목사님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즉각적인 음성을 받았다라고 뻥치는 주의 종들이 있어서 큰일이에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서를 받았는 이런 목사들도. 그분들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어에 심취해 있다, 라틴어에 심취해 있다, 헬라어에 심취해 있다, 어떤 보편적인 어떤 한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적으로 빠져 있거나 영적으로 빠져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적인 것도 정적인 것도 의적인 것도 균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이단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돼요. 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그걸 이용하고. 자, 열심과 근면이 없으면 결코 감당해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척척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네. 게으른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소모성 있게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인데, 그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며 컨트롤해 나가는 모습이 장인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맡겨진 사명 앞에서 근면하고 열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동진 집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민정장애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우리 청천 일동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 같이 동역하고 같이 우리 민정자매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 오늘 반찬 논하기는 날이죠. 반찬 나누는 걸 돕고 싶고, 제가 사실은 그 더위에 반찬을 들고 뛰면서 통장님들에게 또 알려주면서 제가 혼자 반찬을 나누는 것을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요.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이 목사님, 위원장님은 혼자 도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4개, 5개씩 가져가셔요. 그래서 돕고 있어요. 바로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저는 누구를 시키지 않아요. 지금까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집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부터 시키지 않아요. 2번, 1번, 2번, 3번 지켜봐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제가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도전할 거 아니에요. 일어날 거 아니에요. 혼자 방에 계시는 분들을 인천시에서 저희가 첨천입동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7월 6일 날 했고, 이제 8월 8일 날 2번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에만 있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밖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정장님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같이 부딪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 맛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의 첫째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좀 움직이니까 되는구나,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위험해요, 힘들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팀장이랑 주무관이요, 밤잠을 못 잤어요. 그걸 내가 하자고 하니까. 근데 첫째, 지난번에 한번 모이고 나서 이 복지사들이 자신감을 찾았어. 위원장님 되네요. 지네들이 더 신났어, 나보다. 이제 자기들이.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한 분 한 분 도전의식이 생겨서 삶의 자신감을 찾아가 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근데 이 모세도요, 제가 모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성격도 급해요. 모세가 성격이 안 급했으면은 아마 애국 군사가 히브리인을 쳐 죽였을 때 군사들을 불러서 조리 있게 처리하라고. 왜? 총리잖아요. 애국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곧 왕이 될 후계자 1순위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을 그 모래바닥에 집어였다고 애국인을 쳐 죽였을 때가 애국의 왕 1순위였어요. 모세가.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피가 끓은 거예요. 자기의 동족이 얻어맞고 구타당하고 그 모래, 그 대리석, 큰 집채 많은 대리석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을 끄집어내고 군사를 쳐버립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이름들이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겠어요? 에이, 이거 가지고 뭐하라고. 사실은 그 1달란트가 우리 노동자들이 1년 임금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면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계수하자고 했을 때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계수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비웃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주인이 그 1달란트까지 떼서서 많이 남긴 사람에게 줘버리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돈이 떼거지처럼 많아가지고 떼부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지위를 가져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소론부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아담이 심령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칭찬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부지런함으로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이 갑니다. 두 번째는 리더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을 때는 하나님 단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니드로가 자신의 혼자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치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판결을 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모세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다 물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그 일을 다 듣고 보고 섭취하는 모세도 지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본문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며칠 동안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몇 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그러라고 하면 아마 현대인들은 교회가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아마 교회가 청천중앙교회뿐이 없냐 그러고 휙 가볼 거예요. 200만 명이 이르는 대민족에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처리해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는 능히 그 불편을 참아내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회역함,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끓이는 국물 냄새라도 맡았을 텐데 네가 우리를 끌고 나가지고 고기 냄새도 못 맡게 만든다. 그렇게 원망과 손끝 삿대질을 해가면서 원망이 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결단, 모세의 분별력, 모세의 결론 기다리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혹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도를 완성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신 거예요.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나마 구축해 다듬어져 나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축복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40년간이나 지루한 광야 생활을 거듭거듭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훈련소에 입소하여 있는 훈련병들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우리는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저만 하면 됐어. 그러면 천군 천사를 붙들고 내려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요양원에 가서 예배 인도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제가 뭘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소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전하는 기쁨이 없잖아. 지난주부터 이제 요양원이 하나 더 늘어나서 2개의 요양원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 나 시간 안 돼 할 수 없잖아. 이제 아마 8월 달부터 음성에 있는 소망병원도 주일날 오후 예배를 거기 가서 드려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김우리가 왜 맨날 혼나요? 저한테? 지 뜻대로 움직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할머니의 뜻을 물어보고 어머니의 뜻을 물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 뜻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혼나죠. 그렇죠?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의 뜻을 받들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정적이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뭐하다? 봉사자이다. 우리나라가요, 율법을 준수해 나가는, 성경에서도 보면 율법을 준수해 나가는 그 시기에는 뭐예요? 가부장적인 제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양반층이 이 조선 이 시대 때에는 가부장적이었어요. 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79년도부터 아마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강단에서 명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목사님들도 바뀌어야 돼요. 강단에서 외쳤으면 목사님이 직접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따라오게 해야 돼요. 이제는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봉사자. 앞서 나가는 사람.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이동진 집사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산 같은데 들판에서 전쟁놀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대장해 그러면 나를 따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 바가지 같은 거 뒤집어서 따라가잖아요. 교회 목회도 앞으로는 이런 목회가 돼요. 나를 따라 그러면 따라가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해나십시오 선포하면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에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여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행정제도안을 이두루가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몇 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은 뭐예요? 100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10부장은 10명을 분대 얘기하겠죠. 분대를 얘기하죠. 이 행정적인 제도를 세워서 모세에게 맡깁니다. 근데요, 80이 넘은 모세가요, 장인어른이 권면하니까요, 옛살 해. 아니, 장인어른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와해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유 얼마든지 달 수 있거든요.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되면 내 힘이 약화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근데요, 말 한마디 안 붙이고요, 모세가요, 장인어른의 권면에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탁탁탁 조직해서 움직여버리죠. 참 결단력, 분별력이 있는 모세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요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들로 선별된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므로 지도자가 된 자들은 자신이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 아직도 그걸 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군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더불어 권위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계급과 서열을 주장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충성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불러주십니다. 리더자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때에 공동체는 더욱 번성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필요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제는 안 통한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뿐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도로는 이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방 교주였잖아요. 이도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이방 교주가 모세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높였고 찬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이들과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개종을 한 거죠. 이들과 기독교로. 그러니까 그 이드루에게 있던 지식까지도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지금 23절, 24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장인의 말을 겸손한 자세로 듣고 그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높이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청천일동을 이끌어가면서 위원들의 조언을 일일이 저는 회의 때 다 물어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냥 무시하지만 다음번에 사용하죠 라고 조언하고 하는 게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다 저보다 영배들이잖아요. 세상 살면서 얻었던 지식들, 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모세는 이두루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혼자 그 모든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장인 이두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은 모세에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그리고 백성들을 더 큰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리더자로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옛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전도회 회장,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오직 많은 권사님들, 오직 많은 장로님들, 오직 많은 목사님들, 집사님들 받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해결해줘요. 진실을 밝혀지게 돼 있어요. 저 절대 맞짱 안 뜨잖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분을 증명해 나가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도 참 개꼭 좀 크게들 하세요. 크게. 아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답변이에요. 성도들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협력하여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는 일마다 큰 성과와 나타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리더의 앞장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과 또한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